시간입니다. 정작 반갑습니다. 우리 혜신님이 교당에 오기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 교당에 담임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고마울 줄 알면 그것이 교당 다니는 보람이죠. 그리고 오늘은 잘 나오던 네 분이 연구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주타원님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팔목이 좀 저기에서 빠지셨고 김중건님하고 박원심님이 갑자기 집안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시고 또 우리 경타원님이 대구 가실 일이 생겨서 빠지고 그러니까 그 네 분이 오셨다면 오늘 한 30명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조 부회장님 대회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무엇이 제일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사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렵죠. 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또 무엇이 힘듭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당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련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장을 대체로 어디다 만드냐 그러면 지하에다 만듭니다. 지하에다.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등불을 쫙 켜고 수영장을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데 정전이 돼버리니까 깜깜하지요. 그러니까는 수영하다 저기 이게 불이 꺼지고 어떤 사람 밖에 있다 꺼지고 이렇게 꺼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규환인가 아수라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냥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속에서 막 저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깜깜하게.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9개월 될 때에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병을 앓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짜증내고 울고 그래요. 그러다가 7살 때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설리반 선생이 그렇게 짜증내고 울고 하는 아이를 말도 안 통하지요. 말도 안 통하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0대에 자기가 글을 쓰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참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평생을 세상을 못 보고 살았는데 만약에 자기에게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일 동안 그 눈을 뜨라 그러면 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첫째는 이거를 해보고 싶대요. 나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설리반 선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싶다. 에?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친구와 산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숲속을 거닐면서
아름다운 새소리도 듣고 꽃도 좀 보고 그러면서 친구랑 거니도 보고 싶다. 두 번째는요. 둘째 날에는 동이 트면 밝아오는 그 새벽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전에는 박물관에 가서 옛날 유물들을 쫙 보고 오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 그려진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저녁 별빛을 보고 싶다. 3일 날에는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 진열장에 이렇게 전시되는 상품을 파는 그 가게를 보고 싶어. 그랬대요. 근데 헬렌 켈러는 3일만 그렇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3일이 아니고 30일, 10배지. 30일도 아니고 300일, 300일이면 1년이지. 300일도 아니고 3000일. 그러면 10년이지. 아이 10년도 넘게 이렇게 다 세상 것들을 보고 사는데 그거 갖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안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이 몇 개나 있습니까? 눈이 몇 개나 있어요? 두 개. 두 개죠. 근데 그런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는가 봐요. 저기 무학대사가 합니까? 무학대사 들어보셨죠? 그 무학대사는 아버지가 저기로 몰렸어요. 그 정치권에서 몰렸어. 그래서 역적이 돼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끌려가요. 근데 무학대사 어머니가 무학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다가 중간에 무학을 낳아요. 근데 끌려가는 중에 애기 낳을 때 거기다 남겨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그늘에다 해서 뼈적으로 덮어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원님한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무학 어머니가 되게 기진맥진해서 있으니까 원님이 물어요. 어찌 저렇게 기진맥진해 있냐. 그러니까 오다가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됐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원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1년이 있지. 금방 난 아기를 그렇게 놓고 올 수 있느냐. 얼른 가서 데려오니라. 그랬더니요. 그래서 포졸들이 다시 그 자리를 갔어. 그랬더니 큰 학이 날라와서 날개로 이렇게 무학을 덮어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원님이 이름을 무학이라고 해라. 참 상스러운 일이다. 에? 춤추는 학이 와서 깃털을 덮어줘서 보호한 사람. 그래서 무학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근데 그 무학이 20살이 될 때에 나옴대사를 스승으로 해서 출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섬에 가서 적공을 하는데 무학의 섬에서 달을 보다가 돌을 깼어. 달을 보고. 그래서 섬 이름을 간월도라 그랬대요. 돌간자 달월자인 그 달을 본 섬이다. 그리고 무학이 있던 남자를 간월암이라 그랬대요. 달을 보던 집이다. 그리고 나옴대사가 그 무학을 보니까 그거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서 없을 무자 배우랍자 무학으로 법호를 내렸다. 그런. 근데 그 무학이 이성계하고 만나면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묘를 세야지. 근데 그때 무학 스님을 만나서 묘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무학대사와 이성계 저기는 왕은 서로 연결이 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성계 장군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꿈속에 만호가 수많은 집들이 닭이 울더래요. 닭이 울어. 그리고는 꽃이 쫙 피었는데 허름한 집에서 자기가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이렇게 나오더라네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이다. 그래가지고 그 꿈 해몽을 잘하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꿈을 좀 해몽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 꿈을 해몽하기 어려우니 저 암자에 계시는 스님한테 가서 해몽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또 그 스님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무학대사. 그리고 무학대사가 그 꿈 해몽을 합니다. 만호에서 닭이 울음소리는 예? 꽃기호 그러죠? 그거를 그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울음소리다. 고귀 높을 꽃자 귀할 귀자 하고 우는 것이요. 이 꽃이 피는 것은 상스러운 일이고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왔다는 것은 석가래가 이렇게 생겼지요. 그거를 이렇게 짊어졌으니까 뭔 점입니까? 왕이 될 그런 꿈이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이 말은 하지 말고 절을 하나 짓고 늘 기도를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그 말을 듣고 절을 지었는데 꿈을 해석했다고, 해몽했다고 그 절을 서광사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쭉 했대요. 그러다가 이성계 장군이 이제 고려를 이제 패하고 나라를 세우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됐잖아요. 조선이 되고는 처음 찾은 것이 무학대사를 찾았대요. 나를 우리 아버지 묘를 써주고 또 꿈 해몽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시킨 그분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무학대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암자에 있다고 그러니까 찾아서 모셔와가지고 왕사로 왕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근데 절에는 투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투승도 있고 투열도 있는데 투열이 뭐냐면 그 싸워서 이기는 것은 투승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 싸워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투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투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서로 못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못난이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 조주선사가 있었거든요. 조주선사가 그 시자 문헌하고 우리 투열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스님이 먼저 말을 꺼내세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뭐랬냐면은 나는 한 마리의 당나귀다 이렇게 했다네. 그러니까는 문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는 당나귀요 고삐가 당나귀보다는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 조주선사가 나는 당나귀요 똥이다. 그러면 고삐보다는 더 못하지. 그러니까 그 문헌이 나는 똥 속에 벌레요 그랬다네. 누가 이긴 겁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똥 속에 언제 사냐? 그러니까 올 여름을 날 거요 그랬다네. 그래갖고 조주선사가 손을 들고 떡이나 가져오느라 그리고 떡 먹고 놀았대요. 이게 투열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낮춰지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낮게 해서 누가 더 낮아지는가 그런 시합도 안 돼요. 놈으로. 응?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우리 투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투여는 뭐냐면 상대방이 더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대왕이 무학대사 보고 당신은 꼭 돼지 같소. 그랬다네. 꼭 돼지 같소. 그러니까는 무학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왕은 꼭 부처님 같소.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우리 투여하자고 했는데 서로 상대방을 더 낮추자고 했는데 나는 당신 보고 돼지라고 그랬으니까 당신은 돼지 똥이나 무슨 돼지 발톱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러나고는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이성계 대왕이 정색을 하고 우리 투여하기도 안 했어. 어? 그래 나는 스님 보고 돼지라고 했으면 스님은 나보고 돼지보다 못한 것을 말해야지 부처님이라고 하면 이것이 농이 돼요. 투열이 돼요. 그랬더니 저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대요. 도난지 유돈이요. 도난지 유돈이요. 불안지 유불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도난은 돼지 돈자 눈한자요. 돼지 눈에는 지는 다모지자거든. 유돈이요. 이게 돼지 눈에는 다못 돼지가 있고 그 말이요. 돼지가 있고 불안지 유불이라. 부처님 눈에는 불안에는 다못 부처님이 계신다. 이러네. 그러니까 뭔 말이요? 그러니까 예상계 대왕이 나보고 돼지라고 했으니 당신 눈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게 당신은 돼지요 그 말이고 자기는 부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누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돼지 눈으로 부처님으로 보는 눈은 육안입니까? 다른 눈입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돼지요? 아 그럼 뭘로 봤어? 다른 눈이 또 있죠. 네. 이 육신으로 보는 눈을 육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크고 작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분별하는 눈 아니요? 근데 그것 말고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그 눈을 시만이다. 그럽니다. 시만이. 그러면 그 시만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안이고, 하나는 해안이고, 하나는 법안이고, 하나는 불안이다. 이 말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금강경에 있어요. 금강경에 부처님은 5눈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한을 이야기하는데 대산종사님께서 그 오한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십니다. 근데 금강경에는 부처님은 육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있느냐? 있습니다. 불안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안이 뭐고 법안이 뭐고 불안이 뭐다 하는 설명은 금강경에서는 제목만 말해놓고 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 적공편 44장에 오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육안은 우리 눈으로, 우리 저기 중생들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다 보지요. 육안은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심화는 형상이 없는 눈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모르면 컴퓨터 보면은 깜깜하지요. 육안으로 보면 컴퓨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왜 깜깜하다 그래요? 모르면 깜깜해요. 그래서 심한의 첫 번째는 천안인데 일반적으로 천은 저 하늘도 가르치지만
영을 가르쳐요. 영. 그게 영안입니다. 영으로 보는 눈이거든요. 우리 동창 중에 기재원 교무가 있었어요. 여기 청학도당 교무를 했어요. 6년 동안. 근데 그 교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참 꿈이 희한한 꿈이 한 번씩 있대요. 한 번은 저녁에 꿈을 꾸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내가 내일 올게요 그러더라네. 내일 올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할아버지 사진을 갖고 제를 지내주시오 하고 오더래. 그 참 희한한 일이지. 그래서 저기 정신이 맑아지면은 다른 생각이 없으면 영안이 그렇게 쏟아서 보이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도 꿈에 꾸면 그런 영안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꾸는 꿈은 이렇게 묻혔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뭐 개꿈 그래요. 그게 다 영안이 아니고, 예? 진짜 일침이 돼갖고 다른 생각 다 끊어진 상태에서 잘 때에 꿈속에 영안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점쟁이가 영안이에요. 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의 눈이 영안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맞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정산정사님이 말이죠. 그 화예리에서 대종사님과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짐 싸갖고 대종사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영광에서 언답을 막는데 그때 정산정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제시대잖아요.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저기 늘 사는 동네 사람이 아니고 이웃에서 누가 오면은 순경들이 누가 왔나 하고 감시를 해. 그런 거 알지요? 우리 총부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왔을 때에 여기 익산 시내가 난리 났어. 왜냐면 안창호 선생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거든. 근데 그 양반의 강연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순사들이 외지에서 사람이 오면 가만 안 놔두고 막 저기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산정사님이 얼굴도 이쁘고 청년이고 그런 양반이 영광에 오니까 대종사님이 가만 놔두면 또 경찰들이 와서 못 살게 하겠구나. 그리고는 토굴 속에 있으라고 토굴에다 정산정사님을 넣어놨어. 그리고는 이제 식사 때문에 밥을 갖다 넣어주고 정산님이 거기서 이제 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토굴에서. 그런데 어느 날은 밥을 갖다 드리니까 고향에서 누가 왔지 그러더래요. 아니 토굴에 있고 그 중간에 아무도 없었는데 밥을 갖다 드리니까 고향에서 누가 왔지 그러더래네. 어떻게 아셨을까? 그때 정산정사님 아버지가 정사님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토굴 속에서 알고는 고향에서 누가 왔지 그러더라고요. 또 정산정사님이 화예리에 계시던 적이 있었어요. 화예리에. 대종사님 만나기 위해서 화예리에 왔는데 처음에는 증산청사를 만나기 위해서 원평에 오셨어요. 김제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증산천사는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면 모악산 대원사를 가십니다. 정산정사님이. 근데 그 대원사에 누가 다녔냐 그러면 해운 할머니가 그 절에 다녔어요. 근데 정산정사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당신 집에 며칠만 좀 있어달라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해운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가갖고 있는데 촌에서 손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늘 반찬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밥을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 딸네 집에를 가. 그리고 딸네 집에를 갔는데 딸이 일하러 나가고 집이 비었네. 그게 가가지고 닭이 알 낳는데 알을 주워왔어. 응? 딸네 집서. 그래가지고 정산중사님께 그 달걀찜을 해서 드렸어. 이 정산중사님이 밥상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반찬을 하는 것도 좋은데 도둑질을 하지 마.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안은 대소유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해안이 열렸다 그래요. 대소유무가 뭐죠? 대는 본체를 이루며, 본체 아셔요? 대소유무 많이 했는데. 나한테 본체가 무엇이 본체입니까? 중생들은 이 육신이 본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과 이 육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은 영원하고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무엇이 진짜 나요? 영이지요. 응. 그게 이것이 진짜 뭐 본체고 육신은 전셋집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이 대자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본다 그 말이고,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요. 그래서 성품을 본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성품을 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견성했다 그래요. 견성이 어렵게 생각됩니까? 쉬워. 영원히 영원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견성이에요. 그럼 견성은 어떻게 돼요? 생사해탈이 돼야. 에? 영원히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도 산다 그러면 죽으면 더 좋아.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아. 누가 와서 그랬잖아. 계룡교당 회장이 와서 그랬어요. 저기 살아나면 좋고 죽으면 더 좋아. 왜 그래요? 아니 차를 헌차 똥차 끌고 다니다가 보면 자꾸 고장나잖아. 근데 고쳐갖고 쓰면 좋고, 에? 그러면 그냥 해차시키고 세차 사면 더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견성 못한 사람이고 죽으면 더 좋은 사람은 견성한 사람이에요. 에? 내 생에 세번 받아갖고 세차 갖고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이 본체는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영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산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이거는 장난감처럼 이 생에 갖고 놀다가 내놓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사갈 곳이 없지. 조금만 참으면 내 생에는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돈 없다고 한탄할 것이 하나도 없어. 견성한 사람은. 예? 견성 못한 사람은 나 돈 없어서 죽겠다 그러고. 그게 빈부에 해탈한 사람이 대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는 뭐죠? 형형색색으로 나누어진 것이 소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소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소요. 우리의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으로 나눠지죠. 어이 대답을 해. 말하면 대답을 해. 제가 열심히 설명하지. 우리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으로 나눠지는 것이 소고, 또 물건들이 크고 작고 빠삭빠삭 그렇게 다 나눠지는 것이 소요. 이게 펼쳐진 세계가 소입니다. 소자리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러면 소자리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면 높은 사람 높일 줄도 알고 낮은 사람 낮힐 줄도 알고 어른한테 공경할 줄도 알고 어린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이렇게 분별이 있는 사람이 소자리를 아는 사람이요. 어른한테도 한물로 하고 그건 소자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대는 알았는지 몰라도 소는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부자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문단도 알고 가난한 사람 세정도 알고 이것이 소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면 소자리를 모르는 사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생각해봐요. 저는 모기만 물어도 못 살거든요. 가려워서 그냥. 근데 갑자기 폭탄이 날아와서 팡팡 떨어져가지고 살던 집을 유리창을 다 날리고 뼈다귀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밥 먹다가 가족이 죽어갖고 그냥 시신인데 봐 어떻게 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소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추나추동으로 변하는 거임. 또 풍우루로가 이렇게 변하는 거임. 또 생로병사로 변하는 거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유무요. 유무자리를 알면 유무를 아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줄도 알고 돈이 있다가 벌리는 줄도 알고 변하는 것을 알아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주이멸로 없어지는 줄도 알아. 그러니까는 내가 막 걱정을 하고 있다가 이 생각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사람은 유무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그래 변하는 거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떠나면은 만났다는 헤어지는 거요 하고 이해할 줄도 아는 것이 유무를 아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래요. 내가 항상 젊은 때로만 있을 수는 없고 늙어지는 거요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유무를 아는 거요. 그리고 유무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유무를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을 좋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유무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난한데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돈을 벌어갖고 모을 줄 아는 사람은 유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소유무를 아는 사람이 해안이 밝은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서 가난하구먼 하고 아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화난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그런 경계 때문에 화가 났구먼 하고 아는 사람이 해안이 열린 사람이야. 우리 일상수행요법 1조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요란한 생각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본래 영혼에는 성품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경계는 뭔 경계가 있어요? 외경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 외경이고,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만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안 주고 그냥 몰래 감춰. 그걸 봤어. 그러면 속상하지. 그러면 속상한 마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경이에요. 내 속에 저놈은 미운 놈이요 하는 생각이 있으면 미운 놈이 저만 먹고 안 주면 더 미워. 그치요? 그래서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이 경계에 따라 일어났구만. 그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해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죠. 다음에 법안은 대소유무 이치를 구하다가 12예를 건설할 줄 아는 사람이 법안이 열린 사람. 법이 우리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근데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집현에 유리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거는 듣고 말 일인데 검수완박 했잖아요. 검수완박을 몰아쳐갖고 해서 20일 만에 해버렸어. 근데 왜 20일 만에 하냐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검수완박법을 내놓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거부해버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해치워야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지. 예? 나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20일 만에 했어.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법을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검수완박법을 했어? 아니 그거까지 말하면 안 돼. 하여튼 자기 편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하는 거를 내로남불이라고. 남만 생각하고 만든 거를 내로남불이라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법을 짤 때에 자기 유리하게 짜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이 아니요. 근데 부처님은요, 누가 보든지 수용하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겠자. 그러니까는 진리의 바탕에서 법을 짜니까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법을 짜니까 그 법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고, 예?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오셔서 법문을 쫙 하셨는데 그 법문이 지금도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감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게 기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해. 그것이 진리를 바탕에서 법을 짜니까. 진리가 뭐냐면 대소유무예요. 대소유무이치를 구하다가 법을 짜니까 그 법이 영원한 법이 되고 참법이 된다. 그래서 그런 법을 볼 줄 아는 눈이 법안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불안이요. 불안. 불안은 부처님의 눈이 불안이거든요. 부처님 눈은 대자대비의 눈. 대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랑하고 또 크게 안타까워하는 눈을 가지면 대자대비의 눈이라고 합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도 관세음보 잘 아세요? 천수천안 그러지요? 천수는 뭐예요? 손이 천개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림 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막 쫙 손이 그려졌고, 또 천안을 어떻게 그려요? 눈이 사방으로 있어야 천안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뭐지? 기영아예요, 기영아. 천수천안은 진짜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가 아니고, 예? 마치 1000개의 손을 가진 것처럼 이 사람도 어루만지고 이 사람도 어루만지고 어루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기쁜 사람은 기쁜 대로, 슬픈 사람은 슬픈 대로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천양은 참 여기 와서도 살펴주고 세정을 살펴주고 여기 가서도 세정을 살펴주고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하고 이런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이게 이 눈을 가진 분이 불안을 가진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 그러면 대자리를 강조합니다.
견성을 하도록 해요. 불교에서는 견성을 아주 쳐요. 이게 견성이 뭐라 그랬어요? 성품자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고, 성품을 알면 어쩐다고요? 생사해탈이 되고 빈부해탈이 되고 모든 것에 걱정이 없어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아니, 내생이 있으니까 그 죽으면 더 좋고 한다니까. 그리고 이 생에 가난해도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내생에는 내가 또 달라져.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하면 걱정이 확 줄지. 그럼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극락이라고. 그거를 가르쳤어요, 부처님이. 그거를 유식하게 하면 이고 극락. 고를 떠나서 낙을 얻는 방법이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원불교는 불법을 주체 삼아서 장차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그랬지요. 그러면 대자리를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될까? 그래야 무엇을 봐야 완전무결한 큰 회상 될까? 답을 말했는데 그러네. 부처님은 대자리를 강조하셨는데 대종사님은 무슨 자리를 더 보태가지고 완전무결한 회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대하고 또 나머지가 뭐요? 소유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소자리와 유무자리를 강조를 하셨어요. 에? 소자리가 뭐냐면 우리 생각이 소라 그랬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생각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낙원이 되는가를 가르치셨다 그 말이죠.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본래 영혼은 텅 비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경계가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나오는가를 읽어야요. 그래야 이놈 생각을 돌리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겠다 알지요? 그래서 대자리를 알아서 편안하기도 하고 소와 유무를 알아서 생각을 이렇게 돌려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초 풀렸다. 그 사람은 소와 유무자리를 아는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해요? 마음 공부해야 해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탐진치에 가리면 어두워져요. 욕심에 막 가리면은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성질 났을 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성질 났을 때 잘 안 보여요. 이게 탐진치로 가리면 안 보이고 또 한쪽만 보면은 제대로 못 봐. 그죠? 이게 양편말을 다 봐야 들어봐야 알지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면 박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끌리지 마시고 양편말 다 들을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오셔서 진리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음의 눈이 환히 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가시